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해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와서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가족 식구들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의 시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십계명의 머리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43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어떤 것입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이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머리말을 함께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지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린 자유롭게 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속박당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십계명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10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특별한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점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그냥 지킨다, 억지로 지킨다 이러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십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두 번째를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좀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매우 비인격적인 대우, 함부로 여김을 받고 억울하고 서럽고 너무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과거에 노예들에 대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함부로 욕도 먹고 매도 맞고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노예니까 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고생 중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신앙적인 자유와 신앙적인 모든 것들도 허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삶으로 볼 때나 신앙생활로 볼 때나 이들은 애굽에서 매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면 노예 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은 이렇게 전쟁에서 지거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노예 종으로 살 때가 있는데 이건 참 한평생 밧줄에 묶인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엑소더스 대탈출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의 기적과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당하게 이집트와도 맞서게 되었고 당당하게 자유의 몸이 되었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축복이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그냥 평상시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렇게 자유의 몸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대반전의 스토리를 우린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20장의 3절 이하에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절과 2절이 바로 서론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차례로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지킨다고 할 때 내가 뭘 먼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심을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이미 주신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보면 이미 받은 사랑이 지금 드리는 순종보다 앞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십계명, 율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모습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는가, 애프터 비포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실존의 문제는 바로 노예 상태인데요. 뭐냐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평생 종로로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린 계속해서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고민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천연덕스럽게 죄를 짓습니다. 너무 반복적인 죄를 지니까 용서를 구하는 회개도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평생 죄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죄가 술술 나오게 되어 있는 우리의 죄성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고 없는 것처럼 봐주시는 특별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허덕이고 몸부림치고 아웅다웅하고 복잡하게 사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죽지만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 가고 몸은 무덤에서 쉬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천국에서 산다. 이게 우리의 내세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을 좀 먼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미 받은 사랑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감사와 감격이 담긴 순종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13문, 19문까지 내용에서 인간의 비참한 모습과 죄의 모습들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밑에서 신음하는 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린 조금 더 감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뚝뚝하고 시큰둥하고 탐탁지 않게 여기고 뭐가 그렇게 고마운가, 뭐가 그렇게 감격스럽기까지 한가 이런 식의 마음이 있다면 신앙이 지금 병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정상적인 삶은 예배자리 나올 때마다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야 되고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이러한 나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라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제가 기쁨으로 지키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셨는데 노예의 모습에서 종의 모습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려주셨는데 제가 더 할 건 없습니까? 이렇게 찾아 나오는 마음의 상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결국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눈치 보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많은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찮은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느냐는 불평 섞인 원망으로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더 많은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왜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묻는다면 너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커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는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